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고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살짝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얀색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퀴즈 시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께서는 크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가요? 성경을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호수, 지금 이 호수 그림이 있는데요. 다른 이름, 별칭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명칭이 좀 제일 익숙하신가요? 갈릴리가 익숙하시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호수는 민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혹시 그 이유 아실까요? 왜 민물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지. 가장 쉬운 설명은 너무 호수가 커서 바다 같다 해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이 호수라는 이름이 얌인데 이 히브리어를 바다라고도 해석하고 호수, 구분되지 않는 이 얌이라는 단어를 호수라고도 번역하고 바다라고도 번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번역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숫가에는 배 몇 척이 있었나요? 힌트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몇 척이 있었죠? 한 척이요? 예, 두 척입니다. 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것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그날 고기 잡고 나서 이제 뒷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고기잡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음을 이제 의미하죠.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서 조금 떨어지면 아마 빠지겠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 안에서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5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현승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지표면이 이렇게 데워지죠. 물이 빨리 데워질까요? 지표면이 빨리 데워질까요? 낮에. 지표면이 더 빨리 데워집니다. 지표면의 요 층이나 그 위에 모래가 좀 더 얇고요. 그리고 바다는 그리고 물은 많으니까 데워지려면 오래 걸립니다. 큰 이런 들통에다가 물을 데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거 물 데울 때도 우리 집사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이 많은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물이 비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덮여지는 온도가 지표면이 더 빨리 더워집니다. 더워지면은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비어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호수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낮에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다에서 물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더 잘 전해지겠죠.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가니까. 그걸 이제 해풍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 이렇게 또 해석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이크가 없이 여러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5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 말씀을 호숫가에서 하시다가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또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무리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시몬의 대답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던지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다 탁탁탁 뜯어지고, 그리고 혼자 못해서 옆에 있던 세베대 아들들에게도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해서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했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 싫어서, 예수님과 분리되고 싶어서 던진 말일까요? 아닙니다. 언제 이런 말 하죠? 이거 어린이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 이런 말 하죠? 예수와 교제할 가치가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내 죄의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여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하고 교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거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자각은,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이 시몬이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누군가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개를 땅바닥에 이렇게 대는 행동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이 있었고요, 언덕에서 내려온 건강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온 어부들도 있었고, 상인과 랍비도 있었고, 부자와 학자,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아주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과 또 여러 일들과 상황과 여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정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리 가운데 제가 주목한 그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데려왔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오기도 바쁜데 그때는 어디로 간다, 뭐 오후 3시까지 와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막 움직이고 막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먼저 가서 만나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왜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 데려오기가 쉬웠을까요? 네, 자기 혼자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을 때 야, 이게 좋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해서 솔깃하기도 하지만 귀찮고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자포자기 심정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길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혜재활원이라고 노원구 중계 본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학업 스트레스와 피곤이 최고조에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 공부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불평, 불만은 사치다라는 생각,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감히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일이 모든 삶을 잘 모르지만 지금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용기받고 힘을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가족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막상 힘들면 남처럼 대할 때 더 상처를 크게 받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고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작아지냐? 왜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행복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과 배려,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쏟을 때 오히려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2주 후에 새 생명 나눔 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앓는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있지만 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아파트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몰라서 인생 질문에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가족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우리 새 생명 나눔 시간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영혼구원 기도 카드에 우리가 적은 구도자 명단이 있습니다. 비록 매 구도자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시몬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은 아주 생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이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굉장히 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시몬은 초보 어부도 아닌데 지난 밤에 헛수고를 생각하면서 깊은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휴 고생 많았다.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이제 가서 좀 쉬고 내일 또 나가보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따뜻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직업이 뭐죠? 어부.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의 아들. 네, 목수입니다. 예수께서 금을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로 하지 않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참고로 그물은 깊은 데서 내리나요? 적당한 데서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죠? 네, 밤입니다. 왜 밤일까요? 고기가 금을 보면 나 잡수셔 하고 있을까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 이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리가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낮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몬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체력이 어떨까요? 체력이 바닥이 나고 기분도 안 좋고 내가 내 어부 인생에 이렇게 약간 자책하고 있는 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낙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사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맞나?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그의 마음속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묻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죠. 때때로 우리는 방금 전에 본 베드로 이 시몬의 상황처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과 시리에 빠져서 호적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생각, 빨리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이런 답답한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뜻을 정해봅니다. 내가 이제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반드시 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도 그런 악습과 죄책감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으신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죠. 그런데 시몬이 받고 싶었던 그 위로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드니 내가 그 마음을 안다 하고선 나사로를 보고 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울지 않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순종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제가 이거는 기본인데요 하고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날이 굳은 화요일 오늘과 같은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라는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질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누가 해도 될 일은 네가 해라고 들리는 음성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베드로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았고 상식을 의지하지 않았고 합리적 사고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기분을 의지하지 않고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예의를 의지하지 않고 논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왜 말씀에 의지했을까요? 그 원동력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보여준 일들을 그 짧은 시간에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음성이 이르러 올 때 순종할 것이냐 모른 척할 것이냐 네 하고 따라갈 것이냐 핑계를 댈 것이냐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시몬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과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감동을 얻었던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언제요? 순종의 결단이 이르러 올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교회 활동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추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시몬은 전날 밤 수고하였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 인생은 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맞고 다 옳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렇게 공들여서 쌓은 젠가가 팍 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느 날 팍 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맞는데요, 재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실패로 인하여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꼬꾸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그 결단력이, 그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우리 청학교의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기 전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그 순간이 쉽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서 자기 마음처럼 비어있는 그 배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갈렙처럼 노년의 때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후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냐?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냐? 사도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일을 맡기셨냐?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부르시냐면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을 주시고 그 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노하우도 중요하죠. 그리고 상식도 중요하죠. 합리적인 사고도 중요하죠. 기분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고 예의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냐 반대되냐,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어있는 배가 고기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평안, 세상에 어떤 거랑 바꿀 수 없는 참된 즐거움, 그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무슨 맛으로 살아가냐? 그 맛으로 살아가죠. 근데 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